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 12장을 갖고 매일 저희들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다른 부류는 감사와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두 개의 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두 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하면, 당신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신의 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신의 산은 두려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산 이름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그러나 그 임재는 불과 흑암과 폭풍과 죽음의 경고가 있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대로 나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백성은 떨었고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여러분, 신의 산은 죄인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에요. 율법 갖고는 우리가 여기를 올라가면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신의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기 자체를 그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성령을 믿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산이 있습니다. 이 또 한 산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산입니다. 신의 산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시온산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섬기는 이 산.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시온산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요 시온산이라. 이른 곳, 너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른 곳이래요. 이미 우리가 도착한 곳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의 총회에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그곳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고 이미 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그곳이 아니고 시온산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의 산을 가야 될 곳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회 여러분. 그래서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차이반이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에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그러나 구약의 신의 산도요 그 피가 있었어요. 어떤 피냐 하면 아벨의 그 복수의 피가 있었어요. 거기에 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의 복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중보의 피가 있는가? 이것으로 누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요 여전히 이슬람 교도와 같은 성도들이 계세요. 두렵고 떨려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시온산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니라. 예루살렘이니라.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래요. 반항하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산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은혜는요, 방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시온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순종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더 이 말씀 하나를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을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소한 이거는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최대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최소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린다고 내가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최소치를 드리면서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11조를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을 하면 마치 자랑할 것이 있는, 남들이 못하는 최대치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최소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 당신께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정확한 구약의 인식을 갖고 계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여기에 나오는 이 박하, 회향, 근처라는 이 단어들은 약초입니다. 약초. 채소가 아니고 농사지, 물론 농사죠. 그런데 이거는 약초예요. 당시에 이 약초를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귀했다 그래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재배를 해갖고 팔아서 수입이 되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죠.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정의와 불쌍히 여김과 공의와 믿음, 이것만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둘을 11조도 해야 되고 이 헌금 드리는 자세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주위의 가난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 불쌍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또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섬김과 구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갖고 왔어요. 헌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너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이 구제함 앞에 놓고 너는 가서 그분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헌금, 예물, 11조 필요 없어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갖고 가가 아니고요, 이것을 구제함 앞에 놓고 가서 너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에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어른들이 꼭 계셔야 되는구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원단, 사실 그거 너무 필요해서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도 다 이렇게 몇 뭉치 갖고 오시고, 또 선교사님 부부가 주무시는데 그 이불보 주무실 거, 그런 것들이 없으셔서 제곡제곡 또 이렇게 싸갖고 접어갖고 오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는 정말 이렇게 은혜가 깊으신 분들이 계셔야 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은혜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시는 분이래요. 야,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29절인데, 12장 마지막 절 29절인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완성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을 태우지만, 그래요, 심판의 날에 다 태웁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죄를 태우고 믿음을 정결케 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불을 태우시는 것은 우리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태워야 됐었어요. 누군가 죽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시온산에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거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입니까? 우리가 그 불에 태워져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온산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내산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우리는 이미 그 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주를 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태우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심으로 우리를 정경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